저는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더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3년여 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맨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겠고 또한 많은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분한 표정으로, 화가 난 표정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마와 싸워야 할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하시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 너의 마음에 그 마음을 준 것이 바로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밝히신 후에 그렇다면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느냐, 어떤 각오로 나를 따라야 하느냐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나 혼자 지고 갈 테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모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사형 틀입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십자가에 대한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사형 틀의 십자가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 십자가형은요, 여러분 사람을 사형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교수형이에요. 교수형은 줄로 목을 달아서 죽이는 형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수형을 많이 하죠. 교수형은 왜 좋으냐면요, 그 교수형을 당할 때 목이 쫄라지면 처음에는 이 환각 상태가 돼서 기분이 좋아진다. 제가 그 교수형을 안 잡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이 사형을 시킬 때 좋은 방법은 총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살은요, 빵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십자가형은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렇게 매달아 놓고 손과 발을 못을 받고, 그리고 저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때는 몸이 위로 좀 들려 올라가죠. 그리고 숨을 뱉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저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큰 못에 찔려서.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시면 못의 길이가 한 16cm 정도 되고요. 예, 저 밑에 못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에서 18cm. 그러니까 한 4인치 정도, 4인치가 넘죠? 한 6인치, 7인치 정도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께는 한 약 1인치가 좀 못 되는 그런 저 못으로 손과 발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몸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몸의 체중이 밑으로 점점 내려갈 때마다 저 손은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저 발은 얼마나 그것을 버티느냐고 고생했겠습니까? 저 십자가형은요, 세상에서 가장 사용 방법 중에 가장 잔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저 IS들 있죠. 저 모슬렘 쪽에 무슨 테러 집단들, 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뭐를 씌워놓고요, 기계 톱으로 목을 자르고. 아마 그것도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세상에 보여줘요. 누구를 이렇게 죽였다. 십자가형은 고통의 시간은 길면서 그리고 쉽게 죽지 않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모두 저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집단적으로 처형당하기 위하여 끌려가는 사형수 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십자가를 두고 교회를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기가 걸려있는 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아유 내 새끼가 십자가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저 남편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유일한 십자가이며 또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법적으로 죽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우리의 과거의 죄는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학식 그리고 자랑거리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나 돈 많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한국에 돈이 제일 많았던 이병철 회장도요 고작 그의 묻힌 땅덩어리를 보면 관 하나 묻힌 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옛날 가지고 있던 학식이나 권세나 재산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와서 확 꼬집어도 아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죠. 꼬집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말을 해도 그래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세메터리에 가서 한번 이름 불러보십시오. 대답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운든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었고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혈기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혈기나 정욕이 살아나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이런 말로 자꾸 자신을 확신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 자신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도 밑에서 누군가 야구를 올리거나 나에게 화를 내거나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당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골때기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좋을 때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면 두려운 게 있어요. 그 두려운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제대로 하려면 혈기도 있어야 되고 성깔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모순된 말씀입니까? 즉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한성질하고 내가 세상에서도 한 주먹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꾸 무기력해져요. 누가 화내도 그곳에 덩달아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누가 욕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그런 자신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 보니까 자꾸 남에게 베풀고 헌금하고 구제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생계의 유지를 못해서 굶는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 하나 높이를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상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체험하지 못하던 것을 내가 죽고 나니까 내 대신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고 계신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해야 천국이 열리고 이렇게 해야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고 이렇게 해야 내 영혼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감투나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살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축복들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은 우리가 죽어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말씀 드릴 때에 이 지역에 사는 연세 많으신 분들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그분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강건하게 모시고 와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제비 뽑는 모습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모친 마리아가 그 밑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도 스스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고 성령이 쏟아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못 박힌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그 실망시켰던 사람들을 다시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자신을 죽일수록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무엇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머니를 우선 비워야 됩니다. 주머니를 비워야 그 안에 무엇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뭐 먹을 거 줘보세요. 한 손에 먹을 거 두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게 그 먹을 것이 더 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집어 던지고요. 가서 얼른 그거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신을 비울 때, 지금 내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많이 죽여야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되어질 일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종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대로 복 주신다는 게 아니고 뭐한 대로 복 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는 사람들은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 덮어주라고 하면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거짓말 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이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도 있다 했는데 그것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즉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즉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것은 죄 용서받지 않으면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와 심판 그 중간은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든지 심판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증거하신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 좋은 것을 이 땅에 아직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와 크리스찬과 공통점이 세 개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다니거나 하고 어디 신방을 가고 그러면 열심히 몰려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죠. 근데 거지들도 혼자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럿이 떼를 모아서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지들은요 반드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깡통이 들려 있고요, 한 손에는 숟가락이 들려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두드리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전도지와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통점은요, 좋은 거 보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거지들이 나 배불렀다고 그냥 갑니까? 가면서 다른 거지들만 하면, 야, 저 안에 김진상 댁에 가봐. 저기 결혼식 있는데 말이야. 지금 저곳에 먹을 것이 많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어봐. 그러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보았고 좋은 것을 만났고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 남들고 같이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상은 좋은 거 있으면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마에 포켓하고 그냥 꽁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좋은 거 보고 알게 되었다면 전해야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리즈밀 지역이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40대 초반에 왔는데 50대 후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60대 초반에 보신 분들이 벌써 지금 70대가 되어 있고요. 70대 후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리즈벨에 사는 한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갈 날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가는 거 똑같이 좋은 곳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번 장례식에 한번 가보니까 세상에 제가 15년 사는 동안 한 번도 얼굴 못 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앉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도 외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이 동네 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갖고 여러분 속에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좋은 거 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에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